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강성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땅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상당수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청년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근데 이름이 바뀝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이제 하나냐는 사드락, 그다음에 미사엘은 메삭, 그다음에 아사라는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보통 어떤 나라가 이제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이름을 바꾸게 하기도 하고, 또한 그 나라가 믿는 그 신을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침략을 받고 그 나라의 그 속국이 되게 되면 자기 나라의 그 주권은 없어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주변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왕립학교입니다. 로얄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총명한 그런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잘 먹입니다. 음료도 가장 좋은 음료를 먹이고요, 옷도 잘 입힙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상당수가 해외로 선진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장학금을 주죠. 그래서 그 나라 문명, 문화, 그다음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 선진 문명을 가리키고 또한 적용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침략을 통해서, 지금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3년 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봤을 때 특별히 그 중에서 아주 엑설런트하다 그러죠. 아주 뛰어난 청년을 측근으로 이제 세우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그 사람들을 인재로 사용하는 부분이 오늘 다니엘서 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정책을 썼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보다 더 월등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는데, 특별히 리더십이 있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앞에 있는 세 친구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특별히 더 큰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함께 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학문은 특출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어요. 신비한 영역이 있어야 돼요. 신적 영역,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사가 환상과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남들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꿈이라면 미래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꿈을 꾸는 거, 그런 건 일반인들도 꿉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 미래를 잘 예측하면요,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인지, 어디 부동산 땅값이 오를 것인지 그거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그 공부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공부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바벨론에 많은 나라의 인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그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처럼 미국의 전 세계 모든 인재가 다 모여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팍스 로마나 할 때 과거의 그 모든 세상의 인재들은 다 로마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그 나라를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인재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등극했을 때도 여전히 요즘 말하는 국무총리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자죠. 보통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면 그 자리에서 사임하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데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벨사살이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메대, 파사, 페르시아가 나라가 들어섭니다. 그때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하게 되죠. 키로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등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까지도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재로서 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왕을 여러 명 거치고 새로운 왕국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환상과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또 지도자가 바뀌고 집권자가 바뀌어도 계속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인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다니다 보면 직장의 보스가 바뀝니다. 사장도 바뀌고 회장도 바뀌어도요, 그래도 계속 그 일을 수행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지역에 아니면 그 사회에 그 직장에 그 사람은 필수요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적국이 그를 잡아도 그 사람의 그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자기 나라 망한 그 유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나라에서 믿던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것 때문에 사자굴에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죠.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요, 신상,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풀무불, 용광로 속에 던져졌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머리 털끝 하나 타지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미션, 사역이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까지, 끝낼 때까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역에 계신 능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환관장은 요즘 말하면 내시이긴 하지만 그 당시 왕의 그 특명을 맡아서 수행하는 총책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 비서실장 그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가 왕의 특명을 받습니다. 각 나라에서 잡혀온 그 청년들,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에게 왕이 먹는 식사,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여서 그들에게 잘 교육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 이 사람이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주는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를 주십시오. 그리고 포도주 대신 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그럽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너희들이 몸이 마르고 얼굴색이 안 좋아지면 나는 왕 앞에 설 수가 없다.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열흘 동안만 해보십시오. 열흘 동안 했는데 고기와 포도주를 먹던 때와 그 이후의 삶이 더 나아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아스부나스가 열흘 동안 그렇게 해봅니다. 채소와 물만 먹습니다. 근데 열흘 후에 보니까 그 4명,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굴에 광택이 나고요, 더 건강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이 금식할 때도 보면 금식을 하면 사람이 좀 마릅니다. 초췌해져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금식들이 있죠. 3일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20일을 하든 금식할 때요, 그 사람들은 얼굴에서 광택이 나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얼굴이 광택이 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금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는 금식은요 사람 초췌하고요, 몸에서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래요. 물론 이제 그것도 나쁘다 좋다 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굴에 빛이 나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넘쳐요. 근데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주주육림이라 그러죠. 그런 데 있어도 얼굴색이 밝지가 않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도 그다지 좋지 않고 환경도 그다음에 연봉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왠지 기쁨이 있고 얼굴색이 빛이 난다. 그러면 신앙생활 일단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굴빛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평강이 있죠. 그렇지 못한 세상이 주는 것들은요 얼굴의 광택을 잃어버립니다. 근심과 수심과 걱정으로 내 삶을 짓누르고 있다면요 이건 세상령의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을 볼 때 그 거울 가운데 내 모습이 비춰질 겁니다. 광택이 나는지 삶에 큰 기쁨과 평강이 있는 얼굴인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미디언 얼굴을 보면서 자기 얼굴이 웃은 재미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얼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바꾸겠습니다. 어려운 때 힘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과 꿈은 에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분별하지 않으면 속기 아주 딱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통 계시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인 거예요. 성경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꿈을 해몽합니다. 또한 남이 꾼 꿈을 자기가 해몽도 해줍니다. 그래서 일약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또 오늘 말씀드렸던 그 다니엘도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꿈도 해몽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에스겔도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굉장히 난해합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과 같은 책이 있다면 그건 에스겔서입니다. 읽어보면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정경화할 때 상당히 애먹었던 책이 있다면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입니다. 예언서인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경에서 이걸 제외시키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이단들이 이걸 풀어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거기 빠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정과 자기 삶이 탈탈 털려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요. 직장과 학교에 갈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입니다. 이럴 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그 꿈과 환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 말하는 것들을 내가 들어노라.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예레미야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간교하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그 묵시 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쭉정이가 어떻게 알곡과 구분되겠느냐. 여러분들 영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와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하는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에스겔,
요한, 묵시록을 기록한 요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 은사를 받았을 때 그 특별 은사를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 은사는요, 각각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는 모든 학문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특별히 다니엘에겐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는 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왕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가르쳤는데 한번 테스트해보자. 다 모여라.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는 퀴즈를 내신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맞추는데 정말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 여기서는 박수와 술객이라고 하니까 뭐 무속인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 당시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실력자들 다 모은 거예요. 요즘 말하는 박사와 교수, 전문가들 다 모은 거예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에 그랬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 알았는데 보니까 10배나 더 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 한 문제 풀 때 이 사람들은 10문제를 푸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이런 은혜가,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다른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더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해서 몸과 마음이 상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 총명함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까지 다 주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환상 가운데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재판할 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왕으로서의 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케이, 그거야. 바로 왕으로서 원하는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의 영, 성령이 지혜의 영 아니겠습니까? 지식의 영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이고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혜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많은 기로에서 선택할 일이 생깁니다.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이쪽에 투자해야 할지 저쪽에 투자해야 할지, 이쪽에 시간을 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될지 저쪽에 시간을 더 많이 배정해야 될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교제해야 될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해야 할지,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교회 중직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나는 바벨론이라는 포로 이국 땅에 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편리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환경은 주일 성수가 어려운 포로 생활입니다. 문화나 문명이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먹는 음식도 맞지 않고 마시는 음료도 맞지 않습니다. 문화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름, 고유의 이름까지 다 이름이 바뀝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시대 때 창씨개명이라서 우리들의 조상들의 이름이 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정체성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그 정체성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당시에 가장 엘리트라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그룹에서도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모든 지식인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잔인하고 성격이 급하고 포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통치하려면 엘리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남다른 엘리트예요. 왕들은, 대통령은 그 자문 기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참모진들이 있어요. 그때 우수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가 그 당시 가장 잘 나갔다는 엘리트들보다 10배나 더 유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시험을 당할 수 있죠.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고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데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이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지. 오직 하나님은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만 역사하시겠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다 충만케 계심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바닷속 깊은 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시 해서 성령으로 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당시 최대의 국가, 최고의 왕인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항상 맞더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마다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쓰임받습니다. 그가 하는 예언, 그가 미래를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다 맞고 있는 거예요. 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쓰려고 그럽니다. 인재를. 요즘 말하면 고액 연봉을 주서라도 그러한 사람을 쓰려고 해요. 왜냐고요? 탁월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 애굽 땅, 그리고 바벨론 땅, 고레스가 다스리던 페르시아, 그 모든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탁월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 중의 신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나라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도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그 믿음이 삶을 윤택케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바르게 제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체육까지 남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과 동행하며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